서로 신뢰해야 되고, 아멘. 우린 동력자로서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꺼? 그래서 덥구나. 밑에 꺼버려. 불받아. 무지 덥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보고요.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을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묵은 땅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늘 가서 강사님으로 가셔갖고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쑥쑥쑥 심령에 들어가고 그것이 박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걸 영적으로 느낄 거예요. 아멘.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말씀이 튕겨가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왜 그러냐?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지 않고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그러려면은 말씀으로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심령이 딱딱하거든요. 굳은 심령이 있거든요. 늘 굳은 심령은요,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은혜 받는데 힘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예배와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묵은 땅 위에라고 봐야 돼요. 딱딱한 심령이라고 봐야 돼요. 아멘. 딱딱한 심령은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 없이 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기경하고 내 심령이 굳은 심령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아엎어야만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야, 내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착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착각 속에 살아간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신앙이 무뎌졌다는 거죠. 내 신앙이 무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깨지고 녹아지고 좀 부서지고 우상들도 제거하고 육적인 것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을 다 갖다 강단에서 매일 쏟아부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심장이 막히면은 안 들어와요. 절대로.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들을까 말까예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면은 두려우니까 듣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 영적이 무뎌지고 무지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암만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홍수시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하고 또 붕괴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는데도 홍수시든데도 정작 메마른 심령이 메말랐고요, 심령이 비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보지 못한 거예요. 나의 영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말씀으로 산다 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예배 생활한다 해도 맨날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에 자라면 자랄수록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영적 상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알 거예요. 성도들이 오시면 사역자님들이 강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오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준비해갖고 맛있게 준비해갖고 따끈따끈한 그 말씀으로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은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원위치 맨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 커지는 거거든요. 기만 커져요. 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성경도 매일 봐요. 그리고 내가 듣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만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 목사님 그 말씀이 아닌데. 맨날 판단하고 정죄해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관심은 없고 내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잘 살아야지, 그런 상태는 마음가짐은 없고 맨 목사님이 오늘 했던 서기가 언제 했더라 적어놓고 목사님이 이 날짜에 설교하셨지, 우리 목사님은 했던 서기 왜 또 설교하지, 맨날 이런 상태. 주석 갖다 봐놓고서는 주석 성경책을 갖다 놓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다 그러면 주석을 놓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시시하네, 재미가 없네, 이따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몇 날 며칠을 갈고 닦아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영양의 양식을 먹어서 풍족과 꿀을 먹이고 영이 살이 찌도록 날마다 성도의 삶이 부여지고 성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전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나보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나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들여다봐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말씀에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를 먹일 수 있는 꿀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왜? 성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 수준이 더 높은 분들이 많아요. 신학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주일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있어서 말씀을 성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저한테 수없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멘. 교회를 하려면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끼치는 설교를 해야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성도들이 엄청 약아서 옛날 같지 않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같이 듣고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목사님 맞습니다 예 옛날엔 그냥 우리는 목사님 앞에는 무조건 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귀가 커지고 약아지고 똑똑하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은 순종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뭐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쟁기를 갈아엎어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듣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잘 선장하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갈아엎지 않고는 우리의 육성과 재성들이 뽑아져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찌들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도 못 만나고 항상 겉도는 신앙, 겉도는 신앙이에요. 간신히 신앙, 연명하는 신앙, 그런 신앙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갈 때에 그 길이 멀다. 하나님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가들이 다 없어진 잘못된 걸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안 바뀐다면은 주님과 나와 관계는 끝까지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담이 생기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장소요, 신령과 진정은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은혜 받아도 지금은 3일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나고 그 은혜 속에 산다면은 세상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보다 보면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3일도 못 가서 쏟아버린다니까요. 옛날에는 일주일은 간다고 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일주일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3일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이 얕으니까. 신앙이 얕으니까 무릇 같은 신앙은 우리의 정말로 무릎 신앙 같이 발목 신앙 같이 허리 신앙 같은 분들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걸 유지 못하고 가요. 발목 신앙은 간신히 신앙 연명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현상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현상에서 이제는 거기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정말 내 신앙을 잘 유지하고 가야만 하나님 앞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귀찮게 여겨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무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내가 정말 좋던 싫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거예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그러면 영적이 무뎌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게 상태로 간다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180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몸 전체가 할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아서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되 우리는 그냥 어정쩡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받아야 돼요. 한번 불 받고 나면 괜찮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번 불 받아도 은혜가 시들어지면 푹 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이 마치 양은 남비같이 그런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은 남비같이 양은 남비는 잘 끓어요. 잘 끓는데 또 금방 또 식어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식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영원히 은혜를 삼아야 돼요. 영원히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게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찬양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번에 계속 불이 전국구 계속 불이 났었어요. 꺼도 불이 안 꺼지는 거. 전국구 그냥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사방 아주 그냥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아주 경기도 불이 10군데에서 불이 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불을 단번에도 끄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불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렇게 헬리콥터가 갔다가 물을 퍼붓고 서방대 가서 물을 퍼붓고 그래도 불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주부를 지난 것 같은데 계속 살아났죠. 난 근데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하나님의 한번 이렇게 진노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면은 끌 자가 없다는 거죠. 끌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요. 불법을 행하지요. 무당 쫓아다녔지요. 철학관 쫓아다녔지요. 돌 보고 우상 숭배했죠. 바다 가서 우상 숭배했죠. 태양신 보고 우상 숭배, 나무마다 우상 숭배했죠. 가는 데마다 빌고 그랬죠.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어갖고 비는 데는 아주 1억이 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1억이 났어요. 이것을 갖다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빌고 부뚜막에 가서 빌고 장독대 가서 빌고 마루에 가서 빌고 아주 비는 데는 이렇게 났어요. 너무 하나님을 화를 일으킨 거예요.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봐도 전 세계를 봐도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진노 불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지금 미얀마도 심각합니다. 그 옆에 나라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각 나라 지진을 홍수로 날리고 어디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고 어디는 또 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기 임박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를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하나님은 도덕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소리 소문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에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등불 준비하고 신부로서 영적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너희들이 단장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돌아와라. 그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법 행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아모스나 스바냐나 지금 보면은 예레미야나 말씀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방황할 때가 아니고 유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화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재앙이 오지 않고 고난이 오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대한민국이 정말 살만나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가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 같이 그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깨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해결 운동이 일어난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이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은혜가 이제는 넘쳐야 돼요. 은혜를 다 덮어야 돼요. 흑암을, 어둡고 캄캄한 것을 이제 은혜로 덮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을 사해달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섬긴 것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국민을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개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교들이 갈라지는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고 뭉쳐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로 뭉쳐야 돼요. 예배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개교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의 개혁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워 기도해서 정말로 나라 민족에서 조국의 품을 안고 그 어려움당하는 그 산불을 위해서 이재민들 피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애매히 생명을 잃은 그 백성들에서 우리는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일어나도록 용기를 갖도록 힘을 우리는 실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레미야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지 따뜻한 마음인지 온유한 마음인지는 우리 자신만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속히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경해서 이제는 마음이 딱딱했던 걸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는 바꿔져야 됩니다. 예배가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해서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관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섬기는 것도 잘하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들이 메마른 심령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는 것 같으나 이 심령을 들여다보면 마치 마른 뼈다가 똑같다는 거죠. 마른 뼈와 똑같다는 거죠. 마른 뼈 보면은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살리는 영이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 맞아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죠. 아멘. 영적 군사가 많이 이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군사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군사가 많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구경꾼이 필요 없어요. 뒤에서 정말 멋지 멋지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정말로 내가 영혼을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뼈 없는 자들에게 정말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곧장에 마른 뼈들이 있다. 네가 한번 외쳐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자신이 없어요. 마른 뼈다리인데 우리가 외친다 해서 살아날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뼈들 중에서도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많은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많은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간섭해주면 우리 굴러다니는 뼈들이 많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마른 뼈였어요.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 마른 뼈다리였어요. 영적으로 시들고 삐쩍 말랐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생기가 있고 주님을 만나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시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날마다 정말로 충만함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들에게 외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임하소서. 그러면은 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고집도 세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뭔지 예수를 정말 싫어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믿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욕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니들이나 잘 믿지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럼 맨날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나요.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빴어. 근데도 저는 뭘 했냐? 엄마 따라 맨날 무당집 쫓아다니고 3년마다 굿하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상 숭배야. 아주 지긋지긋한 몇십 년은 우상 숭배한 저희 가정이 다 예수 안 믿어요. 다 마른 뼈들이에요. 나 역시 마른 뼈였어요. 그랬는데 참 그 무당집에 가서 저를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생각하면 거기다 물 떠다 놓고 돈도 갖다 바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말만 많은지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도도했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코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싫어지고 거기 가는 게 싫고 우리 집에 굿하는 게 싫고 이제 안 왔으면 무당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엄마 안 갔으면 좋겠다. 그걸 말렸어요. 이제는 푸닥거리 그만하자.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좋아지는 게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코를 불러서 저를 통해서 우상의 도시에서 탈출하게 한 거예요. 탈출하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건강해졌구나. 살만 나는구나. 병원에 돈 안 갖다 주죠. 질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맨날 얼굴에 핏기가 없어. 맨날 청백해. 그러니까는 이거는 살자니 고생이요. 안 살자니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사랑하니까 믿는 자를 계속 붙여갖고 교회 나가겠는데도 지가 안 나간다. 내가 오죽했으면 내 입에서 야 친구야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 그런데 친구가 너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저를 안 데리고 갔어요. 친구도 믿음이 없어요. 야 거기는 네가 거기 가서 오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교회는 한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고 중단하다 하차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그러고 있는데 계속 교회만 이제 가려고 했다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을 제대로 만나갖고 집사님은 늘 기도만 해주고 그랬지 나보고 교회 가자고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달라져 있구나.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교회 좀. 제 입술로 직접 얘기했어요. 저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야 친구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그래갖고 가게 됐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는데 재미가 없어요. 가니까 맨날 졸다가 오는 거예요. 시시해요.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조용 아주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래도 자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 아시는 분 지인분 딸이 아파갖고 나보고 집사님이 와서 신방학교 같이 기도해 주자 그러는데 같이 기도해 주고 내가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순종하는 말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첫사랑을 만났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더니 기도가 아주 지루함이 없어요. 그러더니 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기쁨으로 맨날 기다려주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사모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나도 예수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마치 사울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비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정작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장사 전에 택해갖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을 불러나니 하나님 전화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도 기도하고 가서 섬기고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했냐? 마른 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른 뼈들이에요. 영혼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혼 구령에 힘쓰고 영혼이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다 보면 그런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혹시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복된 교회 영성안에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영성 집회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 듣고 그것이 듣고 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 성님의 복음 방송이나 우리 우사랑 목사님 참복된 교회 영성원 우리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복음의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들을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유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속해 교회로 이제는 모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에 모일 장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하는데 모여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제 연명하고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여, 이제는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하지 이제는 끝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귀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제는 시들은 심령에 영으로 메마른 심령에 은혜 단비가 내려줘서 말씀이 충만하여서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는